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세계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있잖아요. 세계 경영 기업 경영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 피터 드러커가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영 컨설턴트 또 전략적 사고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경영학자 일본의 오마에 겐이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난문 케답인데 이 책에서 인간을 바꾸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이다. 이 사람은 이 개인의 의지를 믿지 말고 자기 결심하기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삶의 그 패턴을 바꾸는 것, 그것이 특히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바꾸려면 나를 바꾸려면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면 인간이 바뀐다. 예를 들면 올빼미형 인간, 밤중에 활동하는 인간도 군대 훈련소 같은데 이렇게 입소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마에 겐니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죠. 오마에 겐니치의 주장처럼 사실 환경을 바꾸면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 겉모습은 조금 변하지만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와 성숙을 갈망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영혼 몸이 몸이 그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몸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 4장 11절에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있어요. 그래서 영혼 육체가 있다. 시편 16편 9절에도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영혼이 있는데 육체 속에 살죠. 그런데 이 영이 육체를 가지고 혼에 사는 영이 나의 본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체가 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이 영혼과 육체는 분리할 수 있잖아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하기 죽음이죠. 영혼과 육체는 구분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영과 혼은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육 이것을 자연적 생명이라잖아요. 자연적 생명. 이 성경에서 부식계라고 했어요. 부식계 생명이죠. 주로 목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4장 17절에 이방인의 생명이었어요. 즉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생명이 그 이방인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생명이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생명,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생명, 즉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생명, 이게 부식의 생명이에요. 부식의 생명. 사람의 씨, 사람의 영이 있죠. 사람이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분명히 살아있어가지고 걸어다니지만은 걸어다니는 시체죠. 생명의 빛이 없는 어둠이라 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에베소 성도들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천명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 부식의 생명의 삶은 어둠의 삶이다. 어둠의 삶.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고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부식회의 삶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삶? 시체의 삶, 죽은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도 이 부식회 이 인간 생명의 삶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삶일 뿐인 것이죠. 침팬지가 사람 행동을 아무리 잘해도 침팬지 행동일 뿐입니다. 오마의 겐니치의 주장처럼 환경을 바꾸고 인간 자체를 개선해봤자 인간의 삶일 뿐이죠. 부식계의 삶은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한 행위를 해도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삶인 뿐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는 이방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 부식계의 생명이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부식계의 삶의 방식,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부터 익숙한 습관,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습관을 따라서 사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장 2절 3절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 사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있더니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귀신들을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이고 왕의 식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4장 23절의 뜻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답게 살아라.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할 것이지 옛사람 이 부식의 생명을 고치려고 하거나 옛사람을 길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됐죠. 레닌, 러시아, 제정 러시아 그 땅덩이를 본 수많은 인구가 사는 러시아를 변화시키려 했잖아요. 왕이 통치하고 나라는 자사지만 부강해지니까 부패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기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하니까 레닌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공산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소련 공산국가 됐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레닌이 그 소련 공산국가 독재 치레가 됐지만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억압받는 민중이 해방되어야 했으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바꿈은 더 큰 억압과 악랄한 대란 학살을 낳았을 뿐이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자의 피로 붉게 물든 바다에 빠져 허들기는 악몽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과거를 바꾸기엔 이제 너무 늦었지만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0명의 성 프란체스코다. 그랬습니다. 왜 레닌이 러시아를 구원하는데 10명의 성 프란체스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까? 이 혁명이나 제도나 어떤 변액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착취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악은 보았지만은 정작 공산주의자 자신들 안에 있는 악은 보지 못한 것이죠. 이 사람 안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채 단지 인간 자체를 개조한들 근본이 타락 부패하고 무능한 인간이 여전히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있듯이 20절, 21절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너희가 22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리라.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았어. 새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영생이죠. 조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24절 새 사람. 하나님의 생명 조애를 가진 새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로마서 6장 4절에도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새 사람 나옵니다. 새 사람은 새 생명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옛 사람 플러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개선시키거나 옛 사람을 발전시켜가지고 새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새 사람은 옛 사람에는 아예 없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조에 하나님의 씨, 성령을 가진 존재, 완전히 새로운 존재인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됐어요. 빛과 어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새 사람은 성령, 영생, 하나님 생명, 하나님의 씨,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체가 있는데 영혼 육체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새 사람은 걸어다니는 시체가 아니고 걸어다니는 생명체인 것이죠.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 이 조예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나무에도 사목이 있고 죽은 나무가 있고 생목이잖아요. 살아있는 나무이잖아요. 죽은 나무에는, 죽은 꽃나무에는 똥파리가 날라오고, 그렇죠. 구더기가 들고, 죽은 나무는 그렇지만, 살은 나무에는 구더기도 없고, 피토치도 나가지고, 또 향기가 나고, 살아있는 꽃에는 벌이 날라오고, 나비가 날라오고,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영혼육만 있고 하나님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자연인들은 어떠냐? 사탄마귀 귀신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사가 오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하나같이 옛 사람을 개선시키는, 불식의 생명을 개선시키고 고치고 옛 사람을 고상하게 살도록 하고 옛 사람을 교육시키고 죄 안 짓도록 도덕적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게 하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옛 사람 인간 자체가 이 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것이죠. 절대적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인간이 절대적인 존재로 보면 인식하면서도 또 실상은 자세히 보면 그 교리도 틀려요. 불교에서 보면 인간이 스스로 똑바로 살 수 있다고 해놔놓고 인간 안에는 탐욕, 어리석음, 분노가 가득 차 있다. 이랬잖아요. 분노가 가득 차고 어리석음 가득 차고 한 사람이 어떻게 똑바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튼 다른 종교는 전부 옛사람, 이 부직계 생명을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선행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기여를 하죠. 종교가 사람들을 똑바로 살게 하잖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종교도 타락한 인간이 종교를 이용해서 더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실천할 수 없어요. 원래 이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악한데 어떻게 대속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불교, 이슬람교, 뭐 모든 종교는 또 내세를 주장해요. 전생이 있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영혼육만 있는 이 인간이 죽어도 살죠. 살고 말대로 살긴 사는 게 아니라 영혼만 이렇게 하지. 영혼만 살면 영혼만이 내세를 간다. 내세를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겠죠. 오직 영생,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 하나님 씨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옛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죠. 영혼이 우리는 영혼육만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성령 하나님 씨가 저와 여러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장 14절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했어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제사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을 받았다 했어요. 성령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2장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고 하나님 없는 자이지만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됐고 하나님과 화해됐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왕의 가족이 되었다. 3장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상속자가 되고 하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래서 4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한 분량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4장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까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5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같이 사랑하고 또 이제 6장에 가면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갈치지 말고 이렇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직장에서는 상사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상사는 하급자에게 위협하지 말고 공간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 마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전신갑주를 입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베소서 핵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입어라. 새 사람답게 살아라.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사람 푸시기의 생명을 가지고는 아무리 잘 살아도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드라마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훈 듣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의 생명으로서는 온갖 인간의 감정과 지성 다 동원하고 동원해서 죄를 안 짓고 똑바로 행실을 살아도 그 행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옛사람 생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험한 거다. 험한 거. 오늘 말씀입니다. 험하고 인간의 그 착한 행위라고 하지만은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인간 자연에서 나는 그 생명의 인간 자연 생명 부식의 생명의 행동 모든 것은 다 근본적으로 악한 거다. 왜 악하냐? 사실 그 동기는 하나님 생명에서 안 나오신 동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고 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다. 그래서 더 악한 거다. 바리새인 같고 위선자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악한 자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지만 이제는 예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새 사람은 나 옛 사람 플러스 조의 생명,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생명하고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조의 생명,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주일날 나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 이 생명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진짜 똑바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들이 하나님 생명에 굴복해서 하나님 생명이 나를 통치하고 주장해서 그 조의 생명 영생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하는 삶이 그 신앙생활이고 똑바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도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살게 되면 그게 아무런 이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그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뒤에 쭉 부분에 보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야 거짓말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는 것 다 버리라.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옛사람의 생명의 삶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생명의 삶, 옛사람의 그 힘을 가지고 옛사람 부식의 생명으로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육신을 이길 수도 없고 결심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결심하지 말아요. 겠니지 그랬잖아요. 아무튼 결심하지 말아요. 결심해야 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심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력, 죄의 세력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죄를 안 져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성숙한 삶을 또 살려면 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니까 옛 사람의 그 옷, 옛 사람 죽은 행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의 죽은 사람이 입는 옷,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 옷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 사람의 그 수위를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새 사람의 삶,
이 새 생명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중요한 것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 옛사람이 나는 없어지고 새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약속의 성령을 받았잖아요. 1장 13절 14절에.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나를 완전히 계속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새 사람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이 온전한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노래가 있는데 잘 못 부르겠네요. 아무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3장 4절에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살아요. 부활 생명으로 살아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 많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환경을 만납니다. 갈등하고 부딪히고 다투고 분노하고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낙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근신시키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냐? 사람 관계의 문제인데 대부분 이 문제가 그 사람 문제냐? 내가 뭐 좀 상대방을 잘 안 맞춰가 살아서 그런가? 서로 양보해야 되는데 내가 우겨서 그런가? 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감정이 상하지? 무엇 때문일까? 문제의 근본이 뭐냐? 다 의심하는데 사실 근본 문제는 내가 안 죽어서 문제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위치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이 속에 있어요. 이 영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 영혼이 내 영혼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생명에 굴복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옛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우리도 살아가면서 옛사람 나를 고치래요. 결심하잖아요. 큐티하고 답을 달잖아요.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내 생각을 맞춰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해야지.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에 맞추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책은 뭐냐? 내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원망불평한다 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근심, 염려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은 오직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어야 되느냐? 할 말을 해야 돼. 할 말은. 할 말도 안 하고 벙어리 되는 게 아니고 할 말을 하는데 언제 죽어야 될까요? 상대방이 성질 부릴 때 죽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화를 냈을 때 내가 죽어야 돼. 잘 안 죽어주잖아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평소 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내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 방언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속 임재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나의 옛사람의 행실을 착 죽여놔야 돼요.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에 굴복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잖아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 했잖아요. 날마다 죽는. 날마다 자신을 기도를 하고 죽여야 돼, 자기를. 그러면 내가 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안 좋을 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는 뭐 큰일 나요. 병신이가 죽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데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이 내 말을 하고 아니 거부를 하고 반발을 하고 이러면 화를 낼 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나의 그 옛사람을 죽여놓으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뜻을 거룩한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답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는 기도하는 게 여러 번 나와요. 편지를 보면 계속 기도해요. 3장에도 보면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우리 조에 영생과 연합된 내 생명이잖아요. 연합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영생 하나님 생명과 연합되어 있잖아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이 영이 강건해져야 돼요. 영이 할렐루야. 하나님 영과 내 영이 이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이 영이 새 사람이잖아요. 연합된 영이 새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진리와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잖아요. 그 속 사람이 딱 강건해져야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 생겨도 당하지 않고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다 그러냐? 결국 속 사람 문제예요. 속 사람 문제. 내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 예수님처럼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조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넷 그 블로그에 보니까 새움맘이라는 이제 뭐 신혼부부인가 아무튼 그 한 여자가 큐티를 올렸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참으로 힘든 것이 분냄이었다. 신랑과 연애할 때에도 정말 쉽게 화가 났다.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고 자주 분이 났다. 분냄은 이성을 잃게 만들어서 해서는 안 될 말들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였다. 마귀에게 너무나도 쉽게 틈을 내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다. 우리가 결혼하겠다고 목사님에 갔었는데 그때 부부 십계명을 주서 읽고 그것을 지킬 것을 맹세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해하고 잠들기였다. 나는 이것이 제일 힘들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게 싫어서 절대 사과하지 않았던 나이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부 십계명을 지켜나갔고 되도록 내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요청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 요청하면 남편 버릇을 잘못 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해보니까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사과하는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오히려 내가 우위에 서게 되고 신랑은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여자다. 진리의 여인이다 라고 인정하고 더욱 사랑해 주었다. 쉽게 분노하던 내가 많이 변화되었고 정말 가정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새 사람의 삶은 옛사람을 고쳐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 푸시케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새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로 행복하고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